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게 지금 요셉에 관한 이야기, 또 요셉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이걸 다 한꺼번에 읽기는 너무 기니까 이걸 좀 잘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같이 봐야 훨씬 더 이야기의 맛이 나고 실감이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듣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또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봐도 참 안 변한다. 그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참 더디 변한다. 참 이 변하는데 우리도 안타까울 때가 있죠. 자기 자신에 관해서 여러 번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새 도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늘 우리의 부담이에요. 늘 우리의 숙제이면서 또 고민거리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안 변한 그런 존재인데 크게 변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변하는가 하면 일종의 변화의 계기, 변화의 동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그것도 작은 어려움 말고, 소소한 어려움 말고 큰 어려움, 그야말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면초가의 이런 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 큰 고통, 또 큰 고난, 우리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만들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때, 이때가 또 변화의 계기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 매우 절망적인 순간일지 몰라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때야말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형제들도 그렇고 이게 아들들 말이죠. 12형제들 그리고 가족들 전체가 지금 그래요. 여기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아주 큰 깊은 기근이 있잖아요. 생존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본문을 보면 결국은 이 큰 어려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가족들이 다 변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그게 가족, 또 내 자녀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형제, 가까운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면 어떻습니까? 그 영향이 그냥 가족들 안에 일파만파로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가족 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자, 애굽에 내려갔지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어요. 형제들은 몰라요. 요셉만 알아요.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에 볼모로 한 사람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형을 놔두고 지금 다른 형제들은 이제 9 형제죠. 9 형제는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가지고 온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양식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을 보니 이제 야곱이 계속 먹어야 사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또 요청을 해요. 다시 가서 양식을 사와라. 다시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런데 여기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가 등장을 해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라고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가서 만났던 애굽의 총리 대신 감히 그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애굽의 실세 중에 실세.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양식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목숨이 부지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때 당시에 온 땅에 더군다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살 수 있는 다른 장소는 없어요. 지금 오직 애굽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아우가 있다고 하니 그 아우를 내게 데리고 와라. 만일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으름장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우를, 이게 베냐민입니다. 여기 아우는 아우를 우리하고 함께 아버지가 가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가겠지만 아우가 우리와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가보나 마나입니다. 그 사람하고 뭐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우를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데리고 오는 걸로 말이죠.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서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이 형제들을 다그칩니다. 너희가 어찌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오늘날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말 바탕에는 과거에 사랑했던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또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을 지금 염려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희한하게도 우리 가족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아직도?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뭐 등등 물어보길래 우리는 물어보는 대로 그냥 자세하게 정확하게 뭐 워낙 엄중한 자리니까 말이죠.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아들이죠. 르벤 큰아들. 르벤은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내내 그걸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잊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중요한 역할에서 제외가 돼요. 장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레이와 시몬은 칼을 가지고 세겜 족속 다 한꺼번에 속여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레이와 시몬이 앞장을 서서 세겜 족속들 그 추장부터 아들 다 전체를 전멸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칼로 많은 사람을 죽인 형들이에요. 이 중요한 역할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지금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 가족은 본인들은 이렇게까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기 지금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여 명의 야곱 가족 전체가 다 애굽으로 옮겨가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큰 변화 안에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나안에서 열흘쯤 그 이상 걸려야 갈 수 있는 애굽 땅 그쪽으로 옮겨가는 큰 변화를 앞두고 정말 지금 중요한 것 먼저 변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눈에 띕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아버지 야곱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이 12형제들은 다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뭐 좋은 영향도 신앙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겠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런 영향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족들에게 변화를 요구를 하신 것처럼 보여요. 누구부터 변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의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하면 야곱의 집착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하고 가정 안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야곱은 대단한 야망가라고 그럴까요?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집착이 굉장히 심하고 한번 뭘 이렇게 딱 이렇게 찍으면 집착을 하면 이룰 때까지 멈추지를 않는 대단한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장자권이 한번 탐이 나니까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결국 팥죽에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쫓겨가지요. 바단 아람으로. 거기서는 라헬이라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을 보고 대단한 집착을 욕심이 있지요. 내지 않습니까? 무려 14년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는 라헬이 낳은 그 두 아들이 있어요. 요셉에게 대단한 집착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11아들은 마치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오직 요셉에게만 집착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셉을 이제 잃어버린 거지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리고는 이제 누구에게 집착이 향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베냐민이에요. 막내 아들 베냐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주역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도 작은 부족의 족장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리더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야곱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에게 마음 쓰기보다 실제로 마음을 더 많이 쓰고 있는 다른 뭔가에 대한 집착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별명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우리가 실제로 더 마음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갖고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을 끊임없이 추적을 하면서 그것을 놓도록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집착이라는 게 그게 어떤 집착이든지 간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집착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이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을 잔뜩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너의 그 많은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나를 좇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못 지키는 거지요. 그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게 부모이든지 그게 자녀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지요. 하여튼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는 거 어떤 거,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어떤 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 어떤 거,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물질 중심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물질의 마음을 많이 쏟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많이 집착을 해요. 여기 보면 야곱은 자기 12아들 중에서 딱 2아들이에요. 요셉에게 집착하고 지금은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보면 자식에게 많이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뭐 굴뚝 같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좋아하는, 참 이게 즐거워하는 어떤 취미가 있어요. 취미 생활, 그걸 못 놓아요. 예배 시간과 이게 딱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 그쪽을 택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여러분 좀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일을 못 놓아요.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을 못 놓아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매달리고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 그 일을 끝없이 집착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정작 그 일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사랑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데 그 앞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란 단어는 놓쳐버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도 잘 모를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아시지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야곱의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비정상적인 정도 이상의 집착을 늘 야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이고 있어요. 지금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야곱이 요셉을 어느 정도로 편애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12아들 중에서 오직 요셉에게만 얼룩덜룩한 아주 비싼 귀족의 신분을 나타내는 당시에 그 색동옷,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이 편애가 형제들의 불화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 12형제가 불화하는 원인을 아버지가 제공을 한 셈이에요. 본인의 비정상적인 집착 때문에 말이죠. 결국은 이게 이어져서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누굽니까? 영적인 리더예요. 공동체 전체를 살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뭐 이해는 가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자식들 중에도 좀 더 정이 가는 자식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영적 리더라는 걸 생각을 하면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편애하고 거기에 좌우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물리적인 이 공동체의 애굽 이주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먼저 변화될 게 뭔가 하면 족장인 이 야곱의 비정상적인 집착.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부터 좀 변해라. 야곱아, 이게 몇 년이냐? 수십 년을 내가 옆에서 너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너의 그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애를 썼건만 지금까지도 베냐민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11형제를 한쪽 저울에 달고 베냐민을 달면 베냐민 쪽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족장부터 변화를 하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이제 화해가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과 다른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 전체의 화해의 밑바탕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변화가 먼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태도는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웬만한 어려움이었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70명 가족 다 죽일 겁니까? 자기의 이 집착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모두 죽게 생겼으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을 하시지 않나, 그냥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웬만한 사정이고 웬만한 케이스 같으면 포기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아주 몰아붙이시는 경우에 하나님이 베냐민을 포기하도록, 베냐민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4절 그 뒷부분에서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 즉 베냐민, 다른 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오직 이 한 자식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베냐민을 혹시 또 요셉처럼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르리로다.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야곱으로서는 굉장한 변화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자기 집착에서 이게 벗어나는 장면이에요. 비록 자원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에게 떠밀려서 변화가 오긴 했지만 이것도 변화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는가?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족장인 야곱 아버지 입에서 이 고백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것처럼 보여요. 유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착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그걸 놓아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인가가 다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요. 다른 건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말이죠. 어떤 건 그야말로 나라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집착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써도 이제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좀처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등등.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실제로는 이 사람이 말로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사랑을 운운하고 별소리를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집착해 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삶의 의미고 보람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애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베냐민을 보내면 죽는 줄 알아요. 세상 끝난 줄 알아요. 큰일이 나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집착을 이어가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하고의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참 이게 곤란하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늘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한편에 있고, 또 실제로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자꾸 향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으로 자꾸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얻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그 사람을 아끼면 아낄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이걸 놓으라, 이걸 떠나라.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걸 놓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의 별명이 그러니까 뭡니까? 계명을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인간적인 이런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를 지극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이 누구신데 이 먼지 한 알만도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질투하다니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왕 되시는 분이,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질투를 하시다니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은 사실이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매달리시는 것처럼 질투를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 너는 너대로 살아라, 너는 네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네 자식이니까 넌 네 자식만 바라보면서 살아, 내 백성 많아 하고 많은 게 내 백성이야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포기를 안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의미고 내가 살아가는 보람이고 내 존재의 이유란 걸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 이걸 꼭 굳이 뺏어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던져봐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그 집착을 놓게 만드시는 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이러시는 걸까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찬찬히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머리로는 인정을 할 줄 몰라도 심정적으로는 인정을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순서, 하나님이 우선, 그 나머지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 1번, 그 다음에 이것도 사랑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야 영적 순서와 질서가 바로 잡힌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참 만족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아직 오늘 본문은 안 나왔습니다만 조금만 뒤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 이 족장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렇습니까? 아니죠. 모두를 다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매달리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하자 베냐민도 없고 요셉도 없고 그리고 10형제도 다 얻어요. 12형제도 다 얻어요. 공동체 전체가 다 회복이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화해하고 다 하나 되는 역사, 공동체 전체가 이 족장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집착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 리더인 야곱 아버지의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꼭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형제들의 대표로
유다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12형제를 상징하는,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야곱이 요지부동이에요. 들어도. 근데 유다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9절에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 좋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평생 그 죄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감동을 하고 드디어 베냐민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행동, 이 말은 뭡니까?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자기 희생이죠. 여러분, 바로 이 유다의 이 말과 행동이 요셉과의 화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맨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유다예요.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나오시잖아요. 여기 어떤 암시가 아직 이제 초창기이긴 하지만 스토리에, 구원 역사의 스토리에 초창기이긴 하지만 암시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중재자 말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 전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유다가 하고 있어요. 유다도 그렇게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죠. 바로 이 앞에서 우리가 며느리 다말과의 그 사건, 정말 이게 수치스러운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아마 이제 짐작하는데 유다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때 다 실수할 수가 있지요. 근데 실수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리란 건 아니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변할 수도 있다. 아니,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직도 나도 이게 마음속에 이게 간직하면서 후회가 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변할 수 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진정한 변화 말이에요. 지금 겉껍데기로 형식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뭐 하하 웃고 호호하고 내적인 변화 없이 그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변화만이 진정한 화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진정한 화해는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누군가가 진짜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유다처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진짜로 변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 변화의 역사를 유다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영을 이어받고 있는 그 같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뒤면 구정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이잖아요.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가족 간의 깊은 상처, 뭐 심하면 트라우마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이고 너무도 가까운 사이고 너무도 많이 사랑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상처도 너무도 큰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얽히고 설킨 이 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할 수 있고 변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아니지만 유다처럼 누군가가 먼저 가족 안에서 변화하고 그 사람이 희생을 할 때
이 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년 내내 우리가 함께 그것을 표처럼 삼고 전진합시다 하는 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아시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 힘, 내 결심만은 안 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변화하고 먼저,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화해의 통로가 모두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